작품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에 한 번씩 왔다 가신 분이라든지 새신자가 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오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드린 모습을 보고 나서 늘 저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참 성도님들이 사랑이 많고 따뜻하다, 그리고 얼굴이 밝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참 그래도 이 부산 제자교회에서 와서 본인들이 느끼는 것들은 늘 우리 성도님들이 활기차게 정말 눈빛이 살아있다는 것을 항상 말씀하고 갑니다. 그제도 제가 어제입니까? 청년의 신방을 좀 갔다 오면서 청년 중에 이제 새신자인데 그 친구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 먼저 목사님이 터프해서 좋고 화끈하게 그냥 그리고 성도님들이 얼굴이 너무나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혀 교회를 안 다니고 왔는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그 모습 속에서, 그래서 그 친구는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그냥 교회 생활을 그냥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너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믿음으로 돌파하고 전진하는 그 일들이 내게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친구가 본인도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좀 교제를 나누고 왔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풍성한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참 불쌍한 인생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지 이 땅에서 거듭나고 난 이후에 그냥 영원한 생명 말 그대로 천국으로만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단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이 있으니까 죽고 난 후에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갑다 이렇게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생의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천국이 날마다 삶 속에 나타나야 되고, 천국이 나타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마치 베드로가 그는 내가 없다, 네가 볼 때는 내가 세상에 보는 물질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없지만 내 안에 뭘 소유하고 있죠? 영생 천국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천국에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천국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날 때에 그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도 살아가면서도 그냥 교회 성전들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세상 속에서도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구별 안 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더 증거하고 드러내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이 말씀을 인본적으로 설교하면, 인본적으로 들으면 자칫 내가 열심히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하고 결론을 내버리고,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믿음이 좋아서, 사실 하나님 쓰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볼 때 단순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항상 이 성경이 인본적으로 어떤 영웅 심리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이 구속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면, 이 말씀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취되는 것들을 이 한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땅에 평화를 선언하라, 선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 앞에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성 앞에서 한 용사가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은 아니죠. 한 사자가 칼을 빼고 서 있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사자인 건 알았지만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그 여리고성 가난한 사람들의 편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어떤 중심으로 살았는지 이 한 구절 속에 다 알 수 있죠. 쉽게 말해서 이 내용이죠. 당신은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유익을 주느냐, 유익을 안 주느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익을 주면 내 편이고, 이익을 주지 않으면 원수로 여기고, 항상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약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구주 되시고 주인 되셨지만 한 번도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산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마치 어떻게 해요?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물이 없으면 물을 달라고 떡이 없으면 떡이 달라는 마치 하나님 한 분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날마다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1세대 사람들은 나중에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구주로는 그러니까 구원자로는 잘 믿지만은 주님으로는 모시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믿고 나의 구원자를 믿지만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로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을 믿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한 번도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술 속에 40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를 딱 보면서 여호수아도 첫 마디가 뭐예요? 그 말에 그의 인생과 가치관이 담겨 있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자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하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랬죠. 내가 지금 너희들을 실제로 사령관이 되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앞장서서 내가 사령관이 되어서 내가 이제 전쟁할 테니 너희들은 이제 내 밑에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란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수없이 말했지만은 칼과 총으로 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땅이랬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여호수아가 눈치가 빨라서 그 앞에서 신을 벗게 되고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뭐랬습니까? 자신의 모든 권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행적인 생각, 철학들, 건세, 능력할 것 없이 자기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는 그 의미로 신발을 벗는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이제 대장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 성읍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가의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애굽을 무너뜨리고 왔으니 또 요단강을 건너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원래 요새인데 굳게 닫혀가지고 출입한 자도 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당공불락의 성인데 여러분들 여리고 성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으니까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여리고성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한번 영상을 잠시 한 1분 정도만 보여주고 앞에 하나 좀 꺼주시고 제가 원래 음악을 틀려다가 음악은 안 트고 그냥 여러분 영상만 한 1분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예. 완전 다 껐습니까? 다 끄고 앞에. 아니 뒤에 하나 더 켜져 있네. 아니야 그거 말고. 예, 예. 이게 여리고성의 터인데 원래는 더 높았는데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보시고. 이렇게 과거 이중적으로 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그러니까 저 밖에 살았어요. 밖에.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에 기생 라합이. 저도 입구까지만 갔다가 선교사님이 힘들대가지고 우리 그냥 갑시다 이래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그냥 찍으니까 별로 안 높게 보이는데 중간중간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구릉이 있고
그럼 돈 벌어가 가십시오.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여기 봅시다. 뭐 일단 그거는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고, 고고학자들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 높이가 한 8m 된다는 거예요. 8m가 되고 두께는 무려 6.8m나 됩니다. 그러니까 8m에 6.8m에서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들어가는 입구는 한 길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대다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어떠한 포를 사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이 사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터입니다.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한 10,000년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터가 어디냐 이라면 많은 학자들이 여리고 이 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오래된 성이고 남북으로는 한 350m에서 400m, 그러니까 여러분 축구장이 한 90m에서 110m 된단 말이야. 한 길이가. 그러니까 축구장 한 4개 정도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동서쪽은 한 100m 이상이 되고, 사실 여러분 60만 명의 병사들이 있으니까 군사들이 60만 명 있잖아요. 남자들만. 그럼 여러분 60만 명이 그 정도 에어 사가지고 하면 얼마나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성이 이중으로 되었고 어마어마한 높은 성에다가 거의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높은 구릉 위에 산 위에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장비를 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장비를 가지고 포를 쏘아도 결단코 이길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면서 본격적으로 작전을 하시는데, 작전을 어떻게 펴는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아직 전쟁이 벌어지기 전인데,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미래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에게 이미 넘겨주었다, 이렇게 미래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을 보면,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이 미래 완료형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뭐랍니까? 네가 밟는 땅을 이미 내게 줬다 했잖아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성경 기자가 이미 이 땅을 줬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미래 완료형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항상 이렇게 미래 완료형을 한 것은 뭐와 약속이 됐냐면 언약을 통해서 항상 얘기해요. 언약이 항상 언약을 통해서 너에게 줬다, 성취했다는 것을 말씀에 전제했을 때에 항상 이렇게 미래 완료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듭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들은 과거에 나타나지만 앞으로도 그것들이 과거로부터 이미 다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바로 즉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언약의 전제하에서, 말씀의 전제하에서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도 이 기자가 그 미래 완료형을 이미 너에게 이 땅을 주었다고 설명하고 말씀을 통해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하나님 먼저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난 후에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작전을 해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려는지. 여러분, 사실 여리고성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그냥 그 당일날 바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 못 하실 게 없는데. 맞잖아요. 그럼 읽어가지고 7인 완전수니까 하나님 또 7거 빨리 돌게 하시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할 필요 없죠. 하나님 오늘 그냥 즉시 하면 되는데 왜 이래 했을까?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게 구조학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군사들,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대 동안 그렇게 하고 7째 날은 7바퀴 돌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아까 여리고성 봤지만 한 반나절만 돌면 하루에 한 바퀴 다 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견해를 보니까 60만 명이니까 뭐 쫙 돌면은 뭐 길게 잡아도 하루는 안 걸리니까 반나절만 씩 돌면 충분히 그 성을 다 이루고. 근데 위에서는 여러분 하루를 쏠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쏘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냥 바로 무너지게 하면 되는데 계속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땅에는 7바퀴 돌아간 것은 전혀 전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뭐요? 하나님이 죽으라는 신호를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서는 지금 하루를 쏠려고 밑에 사람들은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제사장이 가장 앞에 서서 앞세우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매는 그 제사장이 그 뒤에서 이어서 하고 그 뒤편에는 여러분 잘 아까 군사 이 백성들이 따라서 그 언약궤 중심으로 제사장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나는 7바퀴 돌아가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지금 앞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항상 부는 게 이제 양각나팔을 불고 그렇게 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면 예배 드리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마치 이거는 전쟁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칼과 총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순종함으로 얻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왜 이렇게 해라는 그 의미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지금 제사장이 제일 앞에 7명의 제사장이 앞에 서서 그들이 돌 때 뭘 부르라 했습니까? 나팔을 부르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나팔이 구속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나팔을 부는 행위가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는 하초츠라라는 히브리 단어 하초츠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하초츠라는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인데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뭘 불죠? 전쟁을 선언할 때 나팔을 불잖아요. 여러분 TV 많이 보셨죠? 보면은 전쟁을 치를 때 항상 전쟁을 시작한다는 그 의미로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전군이 이렇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행진하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히브리 원문의 하초츠라라는 단어로 사용하였고 또 한 단어는 소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언제 할 때 쓰냐면 전쟁을 할 때 선언하는 이 나팔이 아니라 이 땅의 평화를 선언할 때 다시 말해서 희년을 선포할 때 이 소파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부르는 단어는 전쟁을 선언할까요? 아니면 평화를 선언하는 나팔일까요? 어느 걸까요? 선민아 어느 것 같나? 여리고성 앞에 지금 서 있으니까 에? 전쟁 그럴 줄 알고 이야기했어요.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오늘 설교 제목이 평화를 선언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초츠라라는 전쟁은 우리는 여리고성이라 마땅히 전쟁을 해라 하기 위해서 선언해야 될 나팔인데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선언하는 소파르라는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쟁의 개념과 전혀 다르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여리고성에서 일어난 전쟁이 구속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나팔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나팔을 언제 부르는지 먼저 민수기 10장 7절에서 8절에 먼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자, 나팔은 누구만 볼 수 있죠. 전쟁을 치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제사장 외에는 나팔은 못 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의미도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가면. 그래서 이 나팔은 반드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만이 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군인은 절대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 두 종류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민수기 10장 9절에서 우리 10절에 보면 두 종류의 나팔을 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자, 전쟁을 치를 때 먼저 나팔을 불지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나팔을 불 때 전쟁에 나갈 때 불고 이 땅의 희냐 평화를 선언할 때 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여리고성에서 불었던 이 나팔은 말 그대로 이 땅에 뭐가 임하기를 선언한다고요? 신년 평화가 왔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무슨 정치적인 평화, 또 뭐 우리 경제적인 평화,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물리적인 평화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질병과 재가 악의 세력의 모든 물러가 우리에게 저주가 물러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온전한 평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년대 안식을 하고 신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완전한 숫자는 7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 땅에 참된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신년을 선언하고 선포한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그 신년을 쉬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것을 통해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줘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대언하고 선포하는 이 나팔을 보는 것은 단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임했다는 것을 이 나팔을 통해서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평화는 좋은 게 다 좋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평화는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로 오는 이 땅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리고성을 돌 때에 앞에는 제사장이 있고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법궤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법궤를 매다는 건 단지 그걸 임재를 상징하고 그것 때문에 승리했다 이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이 땅의 진정한 평화가 누구를 통해서 온다는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자,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거친 돌이 되는 거죠. 맞죠? 자기들한테. 자기를 심판하고 죽이는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심판으로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복음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는 거친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거친 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살리는 돌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라합과 같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의 평안을 선언하면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바퀴 빙글빙글 돌아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돌아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이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너무나 많이 왜곡시켜 버려가지고 단지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좋네. 그것도 필요하죠. 사실 믿음이.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이것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언하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주로서 너희들을 그렇게 하실 거란 것을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나팔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확인시켜지겠지만 순간적으로 계속 그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도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누구만 볼 수 있다고요? 제사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자들만이 이 나팔을 볼 수 있고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두고 여러분들의 일터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화가 아까 누구를 통해서 선언된다고요?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의 나팔을 통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심판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왔다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화는 돈을 통해서 어떤 물질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와 그 저주의 쇠사슬에서 자유게 되는 그 평화를 참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또 그 하루 만에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왜 자꾸 하루에 한 바퀴도 7일째 7발 도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들이 무너지게 하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게 했지요? 그거는 절대로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중에도 참기고 몸을 팔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비참한 인생 마치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으면 저분이 진짜 참된 하나님이다.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수없이 참된 하나님 누군 것을 보여주고 말씀해 주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자기들을 심판하는 거친 돌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이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그들의 두렵게 떨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일째, 두째째 이게 너무 어떤 집중을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는지. 자, 그래서 이것이 나팔이 언제까지 계속 부르는지 우리 확인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1절 계속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리고성에서 부는 나팔 소리는 구원의 선포가 시작되는 복음의 소식이었고 결국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까지 포함되는 선언이라는 거죠. 온전한 구원을 선언한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언약이 성취되고 이제 계속 이루어질 것. 이 땅에 진정한 평강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들이 통해서 그렇게 하면서 믿지 않는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또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나팔을 통해서 불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그 비밀, 이 복된 소식이 온전한 그림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말씀하고 이 복음의 나팔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진정한 평강이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죄와 그 눌림에서 자유케 하실 것을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것을 외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진정한 평강이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 사람들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그들에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잔인할 정도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계시록 10장 8절 계속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자,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했으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건 문학적 표현인데 온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천사가 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랬습니다. 이 계시된 말씀이 온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어떻게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금 보자 하면서 하나님 외치고 선언하는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9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말씀을 먹었다. 두루마리가 말씀을 먹었다는 말은 말씀은 반드시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저런 일도 계속 아까 말했던 그 내용도 계속 일어날 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팔을 보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오실 때까지 그 이들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를 할 때까지 이 일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임과 받아들인 이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11장 16절에서 18절 이어서 계속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선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바로 이 내용이 지금 여리고 성에 지금 그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측면한 내용이 바로 압축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상을 주시지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마치 여리고 성의 심판에 놓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것들을 이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정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기로 오셨지만 나팔을 불면서 너희에게 진정한 평강이 왔다. 너희들이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했지만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심판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주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구세주로 모시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축복이 부어지고 영광스러운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니까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복음의 모든 완성 안에 무슨 그림이 있다고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아까 언약궤 누구 죽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단지 여리고성 한 바퀴 한번 넣은 거지만 사실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실현되고 그들에게 어떻게 평강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나팔을 보면서 그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나팔을 보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수많은 자들을 마치 가나안 땅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살려야 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낸 기생남은 구원을 얻었지만 받지 못한 그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그 그림이 바로 오늘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며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자, 그들에게 이제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진정한 평화가 왔다는 것을 샬롬이 회복됐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고 돌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그들의 입술이 어떻게 돼요? 침묵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참 말하는 걸 좋아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사람이 모이다 보면 남을 헌담하기를 좋아하고 또 불평 불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참 좋을 것인데 사람이 참 좋은 말 하다 보면 좀 상처 주는 말, 그러니까 무심코 던진 그 말이 파장이 커져가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사람을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생 자체가 보면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들이 불평불만한 이유가 뭐죠? 불신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떡 없으면 하나님 떡 주세요 불평하고,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결론적으로 그들의 삶을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불신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침묵하기를 원하세요. 왜 침묵하기 원할까요? 마치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자기가 도살장에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살장에 끌려갈 때에 그는 한마디도 말 안 했지, 맞죠? 분명히 말을 한마디도 안 했댔습니다. 여러분, 억울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치 이 짐승이 도살장에 끌려가면서 자기 죽음을 예언하고 소리를 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침묵을 하셨을까요? 입이 둔해서요? 아니죠. 왜 침묵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 인생 속에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게 되면 그 인생은 말하죠. 침묵으로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왜? 그 말씀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태생이 어떤지도 알았고 뭔지 알았지만 근본적으로 뭐예요? 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그 행위로 그들에게 입을 다물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불신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바로 이 침묵이란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루에 한 번씩 침묵하면서 순종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돌아왔을 때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6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요새 중에 요새였던 이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알았죠? 하나님의 됨을, 하나님 진짜 하나님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복음을 가나안 땅에 선언하고 참된 평강, 그들이 제약 가운데 눌려있던 그 가나안 땅들, 그 수많은 범죄를 하며 살아가는 그 수많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그들을 통해서 이제 대언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이 부어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철옹성 같은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 성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막고 서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 은혜를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막혀있는 이 수많은 여리고 성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 수많은 여리고 성들을 무너지기를 원하세요. 그들에게 진정한 평강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생각들, 안목의 정력, 이성의 사랑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한 주를 살아갈 때도 늘 여러분 삶 속에 이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평강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샬롬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철옹성과 같은 이 여리고성이 우리를 통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면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떨 때는 잠잠하게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나서 잠잠하게 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소리 지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세요. 그렇게 해야지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참 소리 지르다가 나중에 보면 여리고성도 소리 확 지르잖아요. 지르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려면 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떨 때는 좀 하나님 약속을 믿게 되면 우리 삶에 침묵이 임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경고망동 뛸 필요도 없고, 그 말씀이 반드시 나타난 걸 믿기에 그는 그 삶에서 묵묵하게 말씀을 붙들고 그 삶에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여리고성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여리고성 무너지게 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이 있고 진정한 평강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미암아 참된 평강을 누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